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자기의 있는 바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만드신 것을 보고 사두개인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서기관들은 이를 기뻐하고 반겼습니다.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이들을 통해서도 드러났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서기관들은 기뻐하고 반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기뻐하는 이들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었느냐? 이 또한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뜻밖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나의 주라고 호칭하고 있으니 다윗의 주이신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사실은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즉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나신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은 자가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런 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서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임금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참칭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로 정죄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무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내세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극히 중요한 진리에 대해 알고 믿는 자들인 것이 사실이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사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데에는 실족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즉, 부분적인 또는 피상적인 의견의 일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질성, 다른 것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일치가 그 이면에 감추인 근본적인 차이와 이질성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대해 더욱 엄중하게 경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믿는다고, 어느 부분만 믿는다고 그러면서 마치 전체적으로 다 진리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부분만 일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성경 전체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안 받아들인다. 이것처럼 사실은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참 괴로운데, 어떤 면에서 괴로운 거냐 하면은 나는 잘났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여러분을 분별시켜 드리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 안에도 그런 면이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내세나 부활과 같은 중대한 진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달리 경건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으므로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시고 이들의 피상적인 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껍데기, 내용 없는, 내용은 어찌됐든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만, 그게 피상적인 거죠. 이런 피상적인 경건 배후에 감추인 위선을 더욱 혹독하게 폭로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점잖은 겉모습 이면에는 무사람 앞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야심이 있음을 폭로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흩어 흔쾌히 구제하는 겉모습 뒤에는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남을 무자비한 성품과 탐욕이 감추어져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기도와 너그러운 구제에는 실상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을 자랑하려는 허영심이 배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낸 거죠. 그 허영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런 허영심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거를 보이고자 하는 거죠. 드러냅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본체가 병적인 자기사랑, 죄악으로 인하여 변질된 자기사랑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허영심에 참 그 허영심이 배어있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 신앙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면 그들은 별다른 위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인물들에게서 구원의 본보기를 발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진정한 의와 경건에 이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롭고 경건한 겉모습에 가려진 죄악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외적인 의와 경건에 미혹되어 그들을 구원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도 이미 죽이고 있고 자기를 본보기로 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실상을 본인들도 모르고 이들을 흠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이들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실상을 폭로하신 거죠. 가혹하게 말씀하시고 경계하신 거죠. 너무나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참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위선적인 의와 경건을 참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에 만족하고 도취하여 자기 의의를 확신하는 이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와 경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의를 외면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외면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 그들의 위선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이 위험을 의식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초래된 이런 불행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받을 심판이 더욱 크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크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선교단체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다 불러 모아서 3일 동안 3일 밤낮 그야말로 생사를 건 토론을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교육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말씀의 퇴보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단체가 말씀의 퇴보에 한몫해서 기여를 해서 세계교회의 퇴보에 일조를 한다면 우리 아예 선교회를 파회하자. 그냥 깨자. 이런 주제였다. 그 선교회의 지도자 중 한 분이, 그 회장님이 여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증언한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토론을 한 겁니까? 우리를 보고 이 교회가 지금 퇴보하는 데에 일조하는 우리를 보고 누가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이런 심사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만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 곧 한 과부가 단 2렙돈을 성전 헌금궤에 넣은 것을 보시고 그가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일은 얼핏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앞에서 전개된 이런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연관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얼핏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사실은 헌물 또는 헌금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헌물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헌신,
헌물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셨고, 이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내에 널리 퍼져 있는 위선,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된 경건, 그러니까 껍데기의 경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은 경건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는, 오히려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 하셨다는 뜻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과 섬김 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공기도, 대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기도가 봉헌 기도라고. 자칫하면 여러분의 헌신, 헌금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성결한 그 헌금의 그 본질을 제가 쇠퇴시키고, 쇠퇴하게 한다? 쇠락하게 한다?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헌금의 본질을 변질시킬까? 가장 두려운 시간 중에 하나라. 제가 일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헌금했으니 복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헌금을 제가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쉽잖아요. 그렇게. 또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뒤집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입술의 강교함으로. 지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헌신과 이 섬김 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신자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헌물이라는 것은 내 삶의 기반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내 삶의 기반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것이요, 따라서 나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삶 전체가 오직 주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헌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경건의 문제를 지적하려 하신 것은 참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 성전 연복회의 헌금을 아마도 거액이었을 것입니다. 그 헌금을 넣은 것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동전 몇 푼에 적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헌금한 사람과 적게 헌금한 사람을 두고서 적게 헌금한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것은 헌물의 본질이 금액의 다소와는 상관없는 어떤 질적인 요소, 내적인 어떤 요소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핏 보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라고 평가하시면서 한 사람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그 구차한 중에서 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마치 헌물의 상대적인 크기, 이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죠. 상대적인 크기. 왜 쉽게 빠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상대적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모든 게, 거의 모든 게. 그렇게 상대적인 크기,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이 또는 적게 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신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풍족한 형편에서 하였느냐, 구차한 중에서 하였느냐를 따짐으로써 정성의 상대적 크기,
간절함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이해가 예수님의 참뜻을 바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이 과부의 헌금의 성격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는 자신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의 헌금과 달랐던 점은 금액의 크기, 외적인 크기나 풍족하고 구차한 형편상의 차이. 말하자면 궁핍한 가운데서 드린 정성의 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면 상대적 평가로 들어가게 되죠. 정성의 그런 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까지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렸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렸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나 정성의 크기 등 상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즉 전부냐 아니냐 또는 이냐 아니냐의 절대적인 차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누가 더 많이 헌물을 드렸느냐라는 상대적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진정한 헌물을 드렸느냐. 누가 진정한 헌물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문제, 즉 헌물의 참된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냐 이겁니다. 지금 이 나눔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 전반에 확장시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물의 참된 본질의 문제였어요. 참된 헌물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 참된 헌물이란 자신의 생존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존, 생명을 이어가는 생존을 포함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저녁 때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조 목사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연보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이 연보고 헌금이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우리 소유 전부를 팔아서 연보궤에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참된 헌금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 또는 표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소유라.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만을 위해, 주만을 또 향해 사는 자라. 내 모든 것이, 내 생존이, 내 마음과 영혼과 육신 전부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 바쳐지다라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보궤에 넣는 헌물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연장이요, 그 일부요, 이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 표징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우리의 참 그 형편이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놓고 볼 때는 참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사실은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근거에 관한 말씀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냥 대충 건너뛰고 그럼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찾다가 어쩌면 일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경은 근거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도 누가 더 찬양을 잘하냐?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찬양이요, 예배인데요, 예배의 행위인데요. 얼마나 우리의 그 무지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우리 참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집회하면서 마음을 뜨겁게 해야 회개가 제대로 나오고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 뜨겁게 하자.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배우면서 우리가 무섭게 오류를 범해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본질의 행위 중 하나인 찬양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찬양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 뭐 받기 위한 수단, 더 진실되게 회개하기 위한 수단,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지난 선지동산에서도요, 이런 내용이 다 사역자들끼리인데 이런 내용이 치열하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욕되게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점검해 보면서 지금 참된 헌금, 참된 헌물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요. 연복에 넣는 이런 헌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그 일부, 이를 대표하고 이를 그 표징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연복회에 헌금하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특히 가난한 과부의 헌물에 담긴 진정한 믿음의 헌신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이러한 진정한 헌신의 삶, 참된 경건이 무너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귀한 석재와 돌의 그 재료들, 석재와 유대인들의 희생적인 헌물로 장식된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르시되 날이 이르리니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주 70년 실현이 됐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석재, 거대하고 아름다운 돌로 지어지고 무한정의 금이 사용되었으며 무엇보다 특수한 청동으로 만든 문은 금으로 싼 다른 문들보다 그 화려함과 광채가 더욱 찬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헌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극에 달한 이 성전, 무엇보다 각처의 유대인들의 정성 어린 막대한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예수님께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참 너무 무지스러운 그 일을 벌인 거죠. 자랑한 거예요.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 본질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막을 금, 은으로 장식하게 하신 것은 이것들 자체가 성전의 영광의 본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 그 신령한 아름다움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성결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한 모습을 외적으로 가리키는 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헌물은 막대한 금은 보화를 쏟아부어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극에 달한 대리석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의 생존 전체를,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진정한 믿음의 헌신과 외적인 거짓된 그 영광의 화려함이 대조되고 있는 본문이죠. 6절까지. 비록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극에 달하였으나 하나님의 신령한 거처, 성도의 영적 성결로 장식된 신령한 성전이 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참된 믿음과 경건과 헌신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믿음과 경건과 헌신은 무너져 버렸는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일전에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저 충청도 어느 도시, 우리 교회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잘 건축된 성전이 이제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걸 또 무너뜨리고 또 새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때 평생 그 가게 없이 장사하신 분, 뭐라고 말하죠? 노점상 하시면서 번 돈을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성도를 불러 더 하라고. 그 딸의 증언입니다. 그 제안을 받고 그 어머니는 실어증, 말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그 딸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도둑이요, 강도들로, 살인자로, 자기 어머님을, 영혼을 죽인 거니까. 살인자들로, 강도들로 교인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 아름다움과 거기에 배인 유대인의 정성과 헌신을 자랑하는 이 성전은 때가 오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와 은혜를 토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과 경건과 헌신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그 외적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하여도 무너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인 성결이, 거룩함이 결여될 경우 그 거짓된 외적 아름다움으로 무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그 부끄러운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그 섬김은요,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 형편과 그 섬김을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기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피해가야 합니다. 극복해가야 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지금 평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의 처지에서 그 각자의 처지의 형편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고백, 자신의 나 같은 주인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물도 헌금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산하고 계실 우리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생애 헌신하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중심을 또 살피면서 앞으로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헌금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변질된 참 믿음을 벗어난 그런 내용들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지혜 아닌 지혜로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부분적인 것을 바로 안다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결여됐음에도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정말 위험한 신앙에 우리가 이르지 않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지금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받고 있음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사오니 그 나라인 교회들이 이러한 어두운 셋파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켜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가야 하는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살 길로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